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물을 주곤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그 서로가 복을 빌어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전할 때 그 안에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듯 그 기쁨이 넘치곤 합니다. 이런 성탄절의 풍요로움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기에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함 뒤로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밝힌 불빛도 아닌데 이 불빛은 세상에 아직도 가져야 할 것이 많다라고 세상에 욕심내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여러 가지를 비춰주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비추어주며 어서 저것을 가져라라고 알려주는 불빛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불빛들 사이로 세상에 가지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물론 풍요로움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요로움이, 이 따뜻함이 과연 성탄과 잘 어울리는 풍요로움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울리는 풍요로움, 예수님과 어울리는 풍요로움이 지금 이 시대의 풍요로움인지 우린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며 시작됩니다. 자신 가정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재산을 동생에게 주고자 아니하면 이 동생은 그 재산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신의 몫을 챙겨갈 수 있는데 형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엔 랍비에게 찾아가 그 중재를 맡기곤 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도 예수님을 잘 알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과 나 사이에 이 재산의 문제를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흔하고 당연했던 이 일, 예수님은 그런데 참 매몰차게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대답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라면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 나 잘 아시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해도 되겠지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나는 그 일을 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함을 줄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누구 하나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셨기에 바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탐심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과연 이것은 어떤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와서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 와서 구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죽은 사람과 정말 참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이 인생은 갈리어져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얻고 진정 나로 인하여 얻어야 할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욕심을 버리라 라고 바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는 빼돌리기나 도둑질, 일꾼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그 어떠한 경우나 범죄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태양과 토양과 비가 잘 결합하여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그는 조심성 있게 그것을 잘 보관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를 어리석은 자라 칭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칭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의 곡간에 이미 곡식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곡간을 헐고 다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19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사람의 국가는 이미 차고 넘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손에는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까지 평안하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차고 넘치는 재산 속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금 말하듯이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는다면 그의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올까요? 물론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 열망은 재산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이 어찌 우리의 창조주를 떠나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겠노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리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론 전도서 말씀에는 이것이 참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해와 전도서의 말씀에는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이라는 이해입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그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산으로 나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물질만으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미 가득 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평안을 못 누리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 낙심이 사라진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못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큰 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가 어찌 그 부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셨다면 그가 가진 땅은 그저 황무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얻은 수많은 곡식 앞에서 오직 자신밖에 모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도 그의 주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자신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사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예를 든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딸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911을 부르고 앰뷸런스 태워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다 본 후 그 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어난 모습을 보고 이 동생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졌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쓰러져서 우리가 병원에 왔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언니의 대답이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길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아빠는 괜찮어? 라고 물어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은다고 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그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피하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 누가 아프고 쓰러져 간 상황 속에서도 왜 나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캐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마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신 이유, 이 땅에 그 재산을 지키라고 살아가게 하신 그 청지기직, 그것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로운 국간을 짓고 그 국간을 채운 사람이 오늘 이 부자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국간의 곡식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1장 4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간을 짓게 하시고 국간에 채워 넣을 수많은 곡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요셉의 개인의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로 인하여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은 부와 명예,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간을 채우신 것은 요셉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집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엔 다른 이들도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른 이들도 살 길이 열리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부자처럼 내 곳간, 내 재산, 내 영혼만을 찬양하며 부르며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채우심에는 이런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만족시켜 아무리 행복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영혼마저도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셈을 할 날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간 곳은 세상에 남겨둔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 인생에게, 이 부자에게는 위기의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너희에게는 위기의 때냐 아니면 기쁨의 때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나를 모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말고 너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위기냐 아니면 기쁨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부자에게 갑자기 죽음이 임하듯이 너희들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은 허사가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할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은 오늘 들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법, 이 부자와 같이 되지 않는 법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께 부요한 이들의 삶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나누신, 하늘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새겨보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밝히는 불빛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데,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풍요롭고 밝은 성탄의 불빛 사이로 예수님이 오신 마국간의 구유는 가려지고, 오히려 더 화려한 것들만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영혼을 걷어가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